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전하신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죠. 이제 십자가를 곧 지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의 말미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급이 어떠할지를 묻습니다. 27절입니다. 19장 27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다 버리고 간 거 아시지요? 주님, 저는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 내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그 마음을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어드렸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문의 20장의 이제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인력 시장에 나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데 아마 새벽 한 6시쯤이었을 겁니다. 새벽 6시에 사람을 구하러 딱 나아가니까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을 딱 고용을 해서 가서 같이 일합시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오늘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드리고 그렇게 함께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3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이제 품삯을 주려고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 6시에 불렀고 9시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오에도 낮 12시에도 또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부릅니다. 심지어 오후 5시 6시면은 이 일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나아가서 사람이 있는지 쓱 둘러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3시, 5시까지 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일제히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제일 늦게 왔던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뒤에 왔던 사람들, 그 이전에 왔던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봤을 겁니다. 저 1시간 일했는 사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야,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줄까? 나는 얼마나 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을 주었습니다. 이에 먼저 왔던 이들이 이제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한 게 아니라 내가 훨씬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이 사실 오늘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딱 본문을 보면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본문을 어떻게 납득이 가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계속 돌아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보였냐면 제가 보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니 새벽 6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니까 새벽 6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9시 정도 좀 남들보다 빨리 와서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내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드렸는데 하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저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체 무슨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까? 스스로가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를 잘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이 10명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10명의 사람을 고용을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아갔던 그 새벽 6시에 나가자마자 사람 10명이 필요하면 10사람을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서 일을 시키고 다 끝나면은 한 데나리온씩 10사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잘 보면은 처음에 일하는 사람들 구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9시에 또 나아갑니다. 정오에 12시에 또 나아갑니다. 오후 3시에도 또 나아갑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구하러 또 나아갑니다. 과연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불러서 이 하루 일당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일 시키는 게 목적이면은 첫 새벽부터 그냥 필요한 사람 숫자만큼만 딱 모집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나아가서 계속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교회를 10만 개, 20만 개 세우고 싶으셔서 그냥 그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딱 필요한 사람만 딱 처음부터 불러서 교회를 딱 세우시고 그렇게 그냥 쭉 이끌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방황하고 있고 품삯이 필요한 내가 이 품삯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 5시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잘 살펴보시면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었느냐? 너희들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었느냐?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쩌면은 나이가 아주 많은 어르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나이가 아주 어린 어린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어딘가를 다쳐서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저 누가 일을 써주지 않을까 하루 종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일 시켜봐야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시간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심지어 낮 오후 3시, 낮 12시, 아침 9시, 더 나아가 새벽 6시에 그 시간을 일했던 그들의 부르심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굳이 일할 사람이 필요 없기에 나가지 않았다면 아무리 새벽 6시에 나가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부르러 나갔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19장에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렸사오니 주여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장면을 돌아보면은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방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힘과 내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주는 품삯은 그들의 하루치의 생명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들은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품삯이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품삯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주인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이기에 그들은 그저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왕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가 다른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마 다 제각기 다르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 부름받아서 어린 나이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주방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고 헌신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심지어는 어쩌면은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 침상에서 마지막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자들도 결코 내 힘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세어보아도 정말로 손에 꼽을 것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우리 북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이 주신 이 품삯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주님의 그 칭찬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어느샌가 그 은혜를 까먹은 채 내가 헌신했던 것들만 기억하고 내가 수고했던 것들만 기억하며,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주님 저에게 특별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내 수고만을 바라보게 되는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받은 그 품삯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샌가 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와 나의 희생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그 시간과 물질과 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불평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며 반응하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평생의 삶을 참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주님 오직 감사의 고백으로만 나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 내 수고로 내 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내어드리는, 주님 앞에 수고하지만은 그 모든 수고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의 모든 우리 북왕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